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 나훔서 1장부터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전 니느웨는 이미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자신의 회개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많은 죄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훔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장 1절 나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나훔 선지자의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였고 유다도 지금 아수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죄의 대가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에게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원수된 아수르의 멸망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2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특히 그 대적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 그 노가 바라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더디 노를 내시는, 결국 많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고 강을 말리시고 산을 녹이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아무도 당할 수 없고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결국 그런 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지만 8절은 그 대적들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3절은 그로 인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속국으로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괴롭힘을 당하던 그 유다는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그로 인해서 유다와 니느웨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니느웨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최후를 맞게 되고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평화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부터는 이 니느웨의 멸망이 조금씩 더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공격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엄청 빠른 병사들이 번개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니느웨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 니느웨가 결국 함락을 당해서 약탈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그 망한 니느웨를 다시 한번 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이 니느웨의 심판의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이 심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전쟁의 모습을 이 뭔가 그 그림처럼 딱딱딱딱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휙휙 하는 채찍 소리, 결국 그 말을 쳐서 이제 달려오는 휙휙 하는 그 채찍 소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바퀴가 막 구르고, 말이 막 뛰고, 이 병거가 막 달리죠. 달려서 이 기병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칼이 번쩍이고, 막 창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 전쟁에 하는 모습을 굉장히 이제 그림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니느웨의 군사들이 쳐들어가서 많은 아수르인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다른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아수르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가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니느웨가 당할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올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이제 노아몬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애굽 남부에 위치한 굉장히 강력한 성입니다. 이 나일강과 운하와 수로가 있어서 천연적으로 그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은 요새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구스란 나라와 부시란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원조를 잘 받을 수 있는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주민들은 제비를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노아몬보다 낫느냐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니느웨가 큰 성이긴 하지만 노아몬처럼 그렇게 방어하기가 좋았던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결국 아수르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적군들을 위해서 피해서 숨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 아수르도 심판을 당해서 적군의 침략이 당해오니까 지니까 그 적군들을 피해서 숨어 도망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니느웨의 산성은 나무를 흔들면 열매가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질 것이다. 쉽게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하나님의 그 공격에 쉽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장정들이 여인 같다라는 것은 군사를 나가는 이 장정들이 두려움이 있고 또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싸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성문들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15절에 불로 공격이 오고 칼로 엄청난 공격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니느웨 상인들은 엄청난 불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이 메뚜기 때 날아가듯이 다 날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다 약탈을 해가서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그들이 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훔서가 3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저의 한 구절 말씀은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니느웨의 모습은 참 참담합니다. 나훔의 2장 3장의 모습이 주로 이 니느웨가 당할 그 심판의 모습과 그 후에 그 니느웨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모습을 당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은 나머지 화를 내지 않으시는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사랑만 있었다면 저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있으면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FM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결하시고 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지혜를 생각해 내신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는 그 성품이 뭐냐면 바로 그 공의 다음에 오는 성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는 바로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니느웨는 3장 1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4절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거였던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한 번 지었다고 이렇게 바로 멸해버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네,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노를 더디 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니느웨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인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악독이 상달할 니느웨도 아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개를 안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먼저 오래 참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가뭄을 주시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셔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프지만 분명하게 돌아오게끔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참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이 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를 한번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릴 적 이제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제 부르시죠. 밥 먹어라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TV를 보고 있죠. 그러면 어머니가 톤이 조금 더 높아지시죠. 밥 먹어라. 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카운트다운을 하시죠. 자, 10셀 동안 나와라.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기 시작합니다. 이 숫자가 세는 동안에 우리가 나가면 그것은 여전히 safe입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세는 이유는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주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열이 다 세워지는 그 순간 우리가 여전히 TV 앞에 있다면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이 등짝 스매시를 맞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그냥 안 들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시겠고, 당연히 어머니의 말에 권위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 어머니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이 10초를 참는 동안 부글부글 끓었던 것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실 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날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다가 결국 그 심판의 날 이 모든 진노를 한 번에 쏟아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도 다 잘 나와 있고 많은 이 성경 예언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참 무서운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도 참 무서운데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로 임한다면 누가 견디고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참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 심판이 바로 니느웨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또한 마지막 날에 올 심판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번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내 삶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혹시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정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그 진노를 아직 바라시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를 여전히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오늘 하루 회개하며 또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 모든 한 명 한 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정말 주님이 전부임을 또 한번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